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히브리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이제 영적 성장.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간다.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이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제는 그 밖으로 이런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요번에 이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성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잠깐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자,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2장, 이제 12장에 가서 우리가 봅시다. 12장에 가면 또 12장 2절 3절 자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를 이같이 대적하여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그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예요. 깊이 그분을 생각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핵심. 그래서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진영 밖에까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영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의 문제들 속에만 빠져 있었어요. 내가 닥치는 문제,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오늘 이 서신은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또 율법주의, 옛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또 옛날 율법주의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또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성경을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문제점을 1장부터 13장까지 그냥 간단하게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이 또 나의 문제일 것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뭐냐면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선교사님 때문에 여기에 일부러 영어를 다 이어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사이에서 상속 언약 사이에서 빠졌네. 상속 언약 사이에서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새 상속 언약을 주시는 주님께로도 가지 못하고 그 어중간하게 뛰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서 영적 성숙의 부족, 우리가 봤죠? 지난 어저께 히브리서 4장 5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5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혹과 회개의 위험, 어디로 돌아가면 이런 유혹을 받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장에 보면 이제 불신과 반역이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자꾸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도 그 경고를 잊지 못했습니다. 옛날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3장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너가 오늘 이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자꾸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나오죠. 마음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이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왜 안식에 조상들이 들어가지 못했느냐? 안식에 대해서 미숙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영적 성장의 미성수, 어저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니까 6장이 뭡니까? 완전하고로 나아가라 하면서 어떻게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렇죠? 또 새롭게 해야 떨어져 나가게 될 위험성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교의 위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인이 없는 믿음. 견인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꾸준히 인내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꾸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너무 힘이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제도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여전히 옛날 것들을 계속 견지하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옛사람에 자꾸 옛사람에 빠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감각. 그 다음에 8장에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8장에는 율법적 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갖고 와서 집에 가서 공부하실 분은 드릴 테니까 가서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9장에 보니까 구약 희생과 제도에 대한 의존성. 구약의 그런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제도에 너무 계속 매달려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상속 언약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자꾸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있었던 세상, 옛날에 있었던 육신적인 것들, 우리의 정욕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그리워했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어요. 그들은 이제 새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도 애가 타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었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다시 그냥 옛날로 편하게, 그게 편하니까, 일단 편하니까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이 오니까 자꾸 마음이 갈등이 생기면서 그냥 더 편안한 삶, 이전에 익숙했던 삶, 이전에 내가 즐기던 삶, 그냥 거기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그래서 또 옛날 것들의 집착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약 희생과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있었고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아주 둔감하고 또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10장에는 또 아까 꾸준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무시하고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린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장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9절 보십시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가 두세 증인 안에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자기를 선교하는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멸시한 자들이 강림이 받을 결과는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사도 여기에 히브리서 보면 자꾸 생각해보라, 깊게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1장에는 이제
이 믿음에 대한 거고, 그래서 12장은 이제 그들의 또한 불안정한 믿음, 그 다음에 두려움과 소심함,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징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근데 그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징계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그들은 그걸 이해 못해서 그 징계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저도 제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을 제가 이제 이게 매질을 하게 될 때 애들이 뭐냐면, 내가 아빠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조정받고 또 징계받는 것이 아프니까 거부하고 싫어하고, 또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징계는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가끔씩 자기의 기분과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이 인간의 육체의 아버지와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라.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근데 육체의 아버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기분을 때문에도 징계할 때라도 어떻게 해요? 육체의 아버지를 공경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경했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그치게 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더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핍박에 대한 인내가 또 부족했고, 해결되지 않은 과거 죄와 후회 속에 빠져 있었다. 이걸 더 쉽게 이제 13장 일관성 없는 대접. 대접을 하는데, 그래서 천사의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와 탐욕.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탐욕을 부리지 말고 만족하라고 이야기하죠. 탐심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목회자에 대한 순종의 결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기쁘게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렇죠? 슬픔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착되지 않은 교리. 이제 이것을 어렵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더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한번 이거 봅시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문제점 요약. 여기 성경이 있는 대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듯이.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세요. 천천히 가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진리를 무시하였다. 어떻게 진리를 무시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 그렇죠?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그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낸다. 세기의 경일교처럼 한쪽으로 듣고 그걸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데 자꾸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 오신 목적이 그냥 흘러보내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세계의 경일교처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3, 4장 이야기, 아까 강팍한 마음과 불신이 있었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니까, 이게 하던드란 말은 뭡니까?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시도 심을 수도 없고 그것이 경작을 할 수 없고 뭔가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씨가 뿌려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팍한 hardened heart라고 되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5장 11절은 뭐냐면, 듣기에 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것에 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듣는 부분에서는 항상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영적 영양분의 부족과 미성숙. 이거는 우리가 살펴봤죠? 미성숙해서 영적 영양분이 부족했는데 뭐예요? 간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다 컸는데 젖만 먹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배교의 위험성. 우리가 봤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회개와 안수와 침례, 옛날에 기초 원리에만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오늘날 여기도 보면 어른들이 됐는데도
어른들이 어른같이 생각 안 하고 어른들이 어른같이 행동하지 않고 애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어른인데 저렇게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살아가지? 유치하게 생각하지? 유치하게 말하지? 그렇죠? 그리고 보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나이로 이제 연륜을 보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유치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배교위원,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초 권리만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되면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불완전한 희생 제도를 얻어낸다. 아까 나왔던 거죠. 7장, 8장이 주로 그걸 이야기하는데 7, 8장이 다 불완전한 희생 제도. 그 다음에 인내가 부족하다. 인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아까 10장 우리가 읽었는데 10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6절에도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내는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좋은 것이 올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고 자꾸 우리가 견디고 소망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뒤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니까.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억지를 버리지 말지니 그것은 큰 보상이 있는 큰 보응을 얻느니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상이 있는 큰 보응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그 보상을 주실 분이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것이니까 견디라,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은 견인, 아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힘이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거룩함이 부족했어요. 자, 이것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문제점입니다. 또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었다. 자, 시간상 제가 이제 하겠어. 그래서 뭘 제시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죠?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깊은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찬양 중에 컨시더 힘이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번안을 해놨는데 컨시더 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있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 그분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 봐라, 너희들이 믿었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가?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인데 왜 그걸 못 보느냐? 눈에 보이는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그 위대하시고 그 정말로 뛰어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자꾸 뒤로 물러가려 하느냐? 라고 걱정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사도 바울은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반대와 위험으로 인해 지치고 기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옛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항상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있죠?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자,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뭘 얻기 위해서? 긍휼과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곳에서는 두 계통의 대제사장을 소개하는데, 그죠? 아론 계유가 멜기세덱, 그렇죠? 그 시작해서 또 제사장 체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땅에서 속한 대제사장직과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직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부르냐? 신약의 레위기,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나 대제사장 직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직분을 수행하시고 그 새로운 상속 언약과 새로운 이러한 이제 체계를, 영원한 체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뭘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자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뭡니까?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인격. 그 다음에 7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또 10장 19절부터 13절까지는 뛰어난 믿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또 1장 1절부터 자 여기 보면 3절까지 예언자들보다,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또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뭐라고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또 3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누굽니까? 구약의 지도자이고 또 그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더 신실하신 분. 그 다음에 4장 16절부터 6장 20절은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뛰어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계통,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 그래서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제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멜기세덱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는지, 그가 누군지. 아까 5장에서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들고 아브라함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7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이어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으로서 너희가 구약에 있는 레위와 아론이 갖고 있던 대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난 영원한 직분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더 나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뛰어난 뭐라고 했어요? 언약, 상속 언약, 더 나은 뭐라고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뛰어난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가 있다.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그 다음에 10장에는 뭐라 했어요? 뛰어난 희생과 뛰어난 희생물.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보십시오. 그것이 적어도 10번 이상 나옵니다. Once for all 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forever 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perfect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once for all이 뭐냐면 한 번에, 단 한 번에, forever 영원히, 그 다음에 perfect 완전히,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뭡니까? 단 한 번에, 옛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매번마다 자주, 그죠? 그래서 희생물을 드려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들도 연약하며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단 한 번에 모든 제사 제도를 다 끝내버리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내버리고, 그분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불완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끝내버렸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해주신 분이다. 그런 뛰어난 희생과 희생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1장에는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뛰어난.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뛰어난 그리스도의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것들 여기 나오죠? 이제 12장 24절에. 그 다음에 1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뛰어난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인의 행동. 이제 그러한 것을 뒷받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얼마나 뛰어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용어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종을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서 또 강조하는 단어가 better이라는 거예요. 또는 more이라는 거예요. much more 또는 more 또는 greater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better이는 뭡니까? 더 나은 또는 더 좋은 이런 뜻입니다. 또 much more 더욱더 이 말입니다. 더욱더 또 greater 더
위대하거나 더 크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자 1장 4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면 상속에 의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면 여기 나오죠. Much better than the angel, a more excellent, more 그 다음 they, than they.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더 좋은 것들. 또 히브리서 7장 7절에는 더 나은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 더 나은 소망. 히브리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 이게 신약이죠. 그 다음에 더 뛰어난 성김의 직무와 더 나은 약속들. 이게 다 성경 구절에 있는 겁니다. 네. 성경 구절에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23절 더 나은 희생물. 그 다음에 또 10장 34절에서는 하늘에 더 낮고 영원한 실체. 그 다음에 또 11장 16절에는 더 좋은 언약.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 11장 40절은 더 좋은 것. 12장 24절은 더 나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배들 이 단어만 해도 12번 나온다. 히브리서 9장 11절은 또 뭐라면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이게 보십시오. A greater, 더 크다. More perfect is a tabernacle. 그래서 더 완전한. 이게 어디서 얻게 되는 거라고요? 다 이것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나은 걸 주는지,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더 위대하신지, 더 완전하신지를 지금 이 히브리서가 계속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더 좋은 것들, 얼마나 더 위대한 것들, 얼마나 더 완전한 것들,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어를 히브리서가 써가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치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또 그분께서 앞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보란 말이에요. 여기 아까 더 좋은 뭐라고 했어요? 더 나은 여기 소망 있죠? 네. 더 좋은 것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은 상속 언약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또 더 나은 뭐라 했어요? 영관 실체. 그 다음에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더 나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졸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상 이제 딱 맞겠다. 자,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에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 하자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또 뭐 하지 않도록 하는 단어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상 제가 없앴어요. 하자고 이야기. 뭐라고? 자, 4장 1절 우리가 읽어보세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관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자가 그곳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뭐라고 했어? 우리가 더 let us therefore fear. 더 두려워하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건면하느냐면 let us labor.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관으로 들어가도록 어떻게? 수고하자. 지금 이렇게 건면하는 게 더 뛰어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수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대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계속 let us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대로 담대히 나아가자. 네 번째로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뭐냐면 6장 1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장 1절 우리가 봤죠. 완전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가자.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완전함으로 또 나아가자. 또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7번 이제 10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여기에 시작. 우리를 받아 약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또한 믿음을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또 권면하죠. 또 10장 23절 흔들리면서 굳게 붙들자이. 우리 집사님. 10장 24절 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자.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과 선한 행위 이루도록 격려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를 살펴보자.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10번 12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적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너무 쉽게 얽으면은 이것도 잘려버린대. 밑에 있는데 이 밑에 길어가지고 잘려버린 것 같아요. 예, 벗어버리자. 예, 맞습니다. 예, 달리자. 그리고 경주를 달리자. 자, 그 다음에 12장 28절. 자, 그다음 뭐냐면 Let us have grace. 은혜를 주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3절에는 뭐냐면 진영 밖에 계신 거국께로 나가자. 이게 오늘 읽었던 주제죠. 이제 마지막에 보시죠. 마지막 13장에서 이야기해요. 13장이 뭐랍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예수님 보고 가자. 진영 밖으로까지 나가자. 됐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장 15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희생을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런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유혹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1절부터 이제 39절까지 계속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자꾸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시 옛날 교단 교회로 돌아가고 싶거나 아니면 옛날에 있던 그런 삶으로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만 빼고요. 자 31절부터 천천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후에 너희가 고난의 그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동반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에게는 하늘에 더 좋고 영원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 자신이 알므로 너희가 결박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너희의 재산이 노략당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지니 그것은 보상이 있는 큰 보응을 얻느니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